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전승을 받고 여행을 떠난 그들은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됐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속에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를 예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주었던 무엇을 신자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오늘 주가 저희 집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을 듣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가득한 시간, 진리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구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처치 인 더 트랩입니다. 치즈 인 더 트랩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배우에 대한 얘기, 드라마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 얘기하고 싶은 것을 우리 따라합시다. 병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영어로 아트 오브 워, 전쟁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병법이 있죠. 우리가 한 번쯤, 두 번쯤, 또 여러 번 들어봤을 법한 이 책 이름이 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손자병법.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이 손자병법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병법, 전쟁의 기술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손자병법이에요. 병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전쟁을 하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트랩, 함정입니다.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덫을 파놓고는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게, 상대가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위장하죠. 그래서 그 덫에 걸리게 하는 함정, 그게 바로 트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함정이란 것을, 이 트랩을 가장 먼저 사용했고 이것을 가장 잘 사용하는 존재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네, 할렐루야. 네. 집에 가서 또 웃을 거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트랩을 가장 잘 쓰는 존재는요, 우리 따라합시다. 사탄. 네, 사단이에요. 트랩을 가장 잘 쓰는 존재. 창세기 1장 4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1장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우리 따라합시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뱀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지금 하와에게 말하는 건데 뭐라고 해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고 뭐 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가 이 함정에 걸리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인류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고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목마다, 우리의 인생길마다 곳곳에 트랩을 여기저기 설치해 놓고요, 그 옆에 조용히 숨어서 우리가 그 트랩에 걸리기를 주시하고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5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사단이 교회를 박해했죠. 그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거기서 와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승승장구했어요. 그 승승장구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 따라합시다. 전도여행. 이런 전도여행, 특별히 1차 전도여행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습니다. 저기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막 바보섬으로 갔다가 버가와 또 다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여기저기 더베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저 코스, 저 넓은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엄청난 열매를 거뒀어요. 얼마나 고무적입니까? 그런데 그 고무적인 순간에 사단이 은근슬쩍 교회 안에 트랩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목이 처치 인 더 트랩이지만 트랩 인 더 처치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사단이 어떤 트랩들, 함정들을 설치하고 있느냐,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함정들을 설치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듣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듯한 복음. 첫 번째 사단이 우리에게 파놓은 함정은요, 그럴듯한 복음이에요. 그럴듯한 복음.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유대 사람 몇몇이 왔어요. 근데 그 크리스찬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기 빨간색으로 된 것처럼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 아니에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엄청난 말이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도 똑같이 주장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파 속에 있다가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방 사람들, 할례와도 상관없고 율법과도 상관없는,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이 TV에 자기 아내의 얼굴을 이 허벅지에 문신으로 새긴 남편이 나왔어요. 저렇게 새겼어요. 저는 두 번 놀랐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문신을 저렇게 디테일하게 새길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놀란 것은 어떻게 허벅지에다가 저 아내의 허벅지에다 문신 새기기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저거를 세울 때 얼마나 아팠을까, 새길 때. 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우리 아내가 저 방송을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만약에 저희 아내가 여보 나도 이런 한마디만 했어도 제가 굉장히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저 남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얼굴을 문신하는 굉장히 미래가 없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수천만 원을 들이고 몇 번의 레이저 시술을 거쳐서 지화할지 몰라요.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저 남편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자기 몸에 새겼어요. 아내와 영원한 사랑을 그 표시한 거죠. 자기 몸에 아내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표식을 남긴 거예요. 저 표식을 한 다음에 이 아내와 부부싸움은 굉장히 민망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냐 하면 할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을 그 몸에 남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내 맘대로 여기저기 아무데나 뭐 I love Jesus 막 이렇게 문신 새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표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표피만 베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예.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 오늘날에도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표피를 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죠. 여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시를 늘 지니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따라합시다. 할례는 형식입니다. 할례는 여러분 형식이에요. 할례는 본질이 아닙니다. 할례가 절대로 내가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구약시대 당시의 표지지, 표시하는 거지. 그 할례를 행함으로 나에게 구원이 임하고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늘 이렇게 되뇌리를 하면서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들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그래도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그 말을 되풀이하면서 할례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저 다음 그림만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이 저 복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만 저거 하나로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1+1 복음. 십자가에다가 1+ 율법을 같이 달아야지 완전해진다. 십자가로는 왠지 불완전한 것 같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다? 뭔가 깨름직하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믿었을까? 왜 저렇게 믿었을까? 왜일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따라합시다. 마음이 편해서.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믿는 게 내 마음이 편한 겁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평생을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고 산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내가 믿어왔던 율법과 할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평생 붙잡았는데 어떻게 버려?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왠지 율법과 할례가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왠지 무임승차하는 것 같은 거죠. 무임승차. 왠지 마음이 찜찜한 거죠. 내가 무언가 율법을 행해야 내 행위에 의로움이 있어야 천국 티켓을 내가 좀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 천국 티켓 내가 전체 돈 주고 못 사더라도 복음으로 할인받아서 50% 정도 천국 티켓에 값을 치르고 내가 사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세례 입교 간증하시는 분들, 간증문들을 많이 읽어보면 어떤 고백이 많냐면 이런 고백이 많아요. 저는 세례 입교 너무 받고 싶었지만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 갈등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나? 내가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입교를 하나? 그 마음의 부담감이 누구나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내가 죄를 좀 더 안 지으면 내 삶이 굉장히 거룩해지고 내 행위가 굉장히 아름다워지면 내가 그때 세례 입교를 받아야겠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행위가 늘 걸리는 것이죠. 우리 따라합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못 받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못 받아요.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잘 짓는 죄인의 존재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례와 입교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내 행위, 내 삶이 부족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주교에 아니죠. 천주교에 가면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고해성사. 우리는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영화에서 한두 번은 봤죠. 고해성사하는 저런 장면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이제 고해성사로 가죠. 그래서 그 방 안에 들어가죠. 칸막이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가서 그 죄에 막 괴로워하다가 어렵게 신부님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잖아요. 신부님, 제가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양다리를 걸치다니 제가 능력자이지만 제가 너무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신부님이 한참 듣다가 뭐라 그래요? 그렇군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개가 끝나는 거죠. 속죄를 선포해 줍니다. 천주교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다이렉트로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 된다. 성직자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한 단계 거쳐서 막 회개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영화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고해성사하는 장면을 볼 때 한 가지가 빠지더라고요. 제가 늘 보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보속. 천주교의 교리 중에 보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펜넌스, 보속이 있습니다. 보속은 뭐냐 하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를 조금씩 치르게 하는 것이에요. 죄의 대가를 조금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 제가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럼 신부님이 내가 성부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다리를 걸치다니 형제님은 정말 극악한 죄를 지으셨군요.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러면서 보속을 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큰 죄를 지었으니까 보속으로 3일 동안 금식기도 하십시오. 이렇게 보속을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선포해 줍니다. 자, 여러분 사죄의 의미로 만약에 3일 동안 금식을 하면 어떨까요? 금식할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배고파, 힘들어. 한 명만 사귈 걸. 막 이러면서 막 형제가 막 되게 애통해하겠죠.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아야지. 난 나쁜 놈이야.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 3일의 금식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떨까요? 굉장히 속이 시원합니다. 물론 금식을 해서 이 장이 깨끗해서 시원한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심리적인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카타르시스. 예전에는 내가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나면 찜찜해요. 내 죄가 사해졌을까? 진짜 내가 정말 나쁜 놈인데 정말 깨끗하게 사해졌을까? 나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보속으로 3일 동안 금식해라 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잖아요. 그럼 딱 끝나고 나면 왠지 내가 내 행위로 어느 정도 죄값을 치렀다는 심리적인 위안이 생겨요. 죄값 치렀어. 죄 깨끗이 사해졌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내가 고생하고 나면 사죄받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것은 인간적인 느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느낌이에요. 인간적인 느낌.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죄값은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다 똑같아요. 사망입니다. 내가 죄값을 치르려면 그냥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치를 수 없는 죄값이잖아요. 죄값은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치르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마음에 편한 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좀 나의 인간적인 의를 더하면 뭔가 이게 구원받는 느낌이 나거든요. 뭔가 관문을 통과해서 시험을 패스하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그게 여러분 함정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그게 함정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It's a trap. trap. 그건 함정이야.
이 사진 아시나요? 네, It's a Trap. 이게 어디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사진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에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사진이에요. 스타워즈의 명대사가 뭡니까? I'm your father. 그게 명대사 첫 번째고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두 번째 명대사가 It's a trap. 함정이다. 스타워즈에 보면 이 적에 쳐들어가는데 거기 함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함정이야 이 대사가 굉장히 유명해요. It's a trap.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것은 스타워즈의 명대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명대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It's a trap. 사단이 우리 앞에 설치해 놓은 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함정을 넘어갈 수 있는 대사가 뭔지 알아요? It's a trap. 이거 함정이야. 그것을 인식하고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는 2, 3일 후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죠. 새 학기가 시작되면 바쁘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좀 괜찮겠지. 내 마음이 좀 더 편하고 내 삶이 좀 더 편하고 그래 예배 뭐 안 드리고 주님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좀 괜찮겠지. 우리 따라합시다. It's a trap. 함정이에요. 함정. 저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지체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지체가 정말 많아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낮춰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근데 제가요 절대 주님 떠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곁에 제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얘기해줘요. It's a trap. 함정이야 너. 함정이야. 그렇게 말해서 제가 다시 보지 못한 지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수모임은 안 하고 예배는 꼭 드릴 거예요. 예배 안 드려요. 사라지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한두 번 제가 속은 것이 아닙니다. It's a trap. 사단의 속임수예요. 내 마음이 편한 걸 선택했는데 사단의 속임수라고요. 크리스천들 다 술 먹네. 그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선배인데 술 먹네. 그래. 맞아. 술은 사회생활의 일부분이고 요리에 대한 예의야.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나도 함께 사회생활도 좀 하고 내가 요리에 대한 예의도 좀 지켜줘야겠어. 편한 대로 하자. 따라합시다. It's a trap. 함정이에요. 함정.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목사인데 내가 맨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막 주일에도 얘기하고 내가 아침에도 얘기하고 저녁에 나는 항상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따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My trap. 사단이 제 생각 가운데 깔아놓는 트랩이죠. 절대 빠져서는 안 돼요. 오스 기니스라는 이 기독교 변증가가 있죠. 오스 기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통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진리는 내 마음이 끌리고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쉽게 설득되고 인지했을 때 잘 받아들이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정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내가 전도한다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될까? 얼마나 전도가 잘 될까? 수많은 이단들의 사람들이 빠지잖아요. 왜 그래요? 이단은요 절대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단은 행위를 얘기해요. 너 이거 하면 구원받아. 너 이거 성경 공부해야 구원받아. 그럼 사람들은 그게 끌려요. 내가 그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넘어가요. 만약에 복음이 그렇게 인간들이 듣기에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죠. 내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내가 듣기 이해가 잘 된다고 해서 그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 중심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진리를,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십시오.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7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면서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틀 후면 3월이에요. 꽃피는 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3월은 내 삶의 스케줄이 리뉴얼 되는 때. 그렇잖아요. 3월이 되면 우리 삶의 시간표들이 리뉴얼 됩니다. 내가 방학 동안 늘 막 늦잠 자고 막 12시에 일어나고, 밤 12시에 또 다시 일어나고, 하여튼 굉장히 잠잠 무질서한 삶 막 이렇게 살다가 3월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일찍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바뀌고요. 굉장히 바빠집니다. 우리가 삶의 시간표를 다시 짜야 되는 시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벌써 이 3월 달부터 시작돼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를 짜신 분들, 짜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내 중심으로 짜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짜세요. 내 삶의 스케줄을 하나님 중심으로 짜고, 내 마음이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편한 것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트랩, 우리 따라합시다. 그럴듯한 분열. 두 번째 사단이 교회 안에 깔아놓은 함정은요, 그럴듯한 분열이에요. 괜찮은 분열인데 그런 거예요. 우리 2절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격렬하게 논쟁했어요. 막 침튀기면서 논쟁하고 싸웠어요.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어요. 왜? 진리를 지키려는 열정 때문에. 진리를 지키는 열정으로 싸운 것이죠. 합당한 싸움이에요.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이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입니다. 아멘. 이 진리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그 거짓된 복음을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상한 복음을 믿고 잘못 전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몇 시간을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해도 그들이 절대 넘어올 기미가 안 보이고 내가 맞다고 옹고집을 부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은요, 갈라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 안 믿는구나. 진짠데. 그래. 너희들 이렇게 한다면 함께 할 수 없지. 나가. 너희 나가. 정말 이 잘못된 복음 믿는 사람 다 나가 여기서. 그러면서 갈라서는 것이죠. 우리는 참 복음만 지킬 거야. 복음을 지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빨리 쉽게 종결이 됐을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우리가 인간관계 하다가 야 너랑 나랑 안 맞는다 진짜. 우리 절교하자. 헤어지자. 그런 것처럼. 손쉽게 해결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선 전문 용어로 우리 따라합시다. 쌩감. 쌩깐다 그러죠. 갈라서자. 끝내자. 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네. 저 뒤에 배경 보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의도 광장이에요. 1980년대 저기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교회가 선교대회를 했을 때 사진이에요. 지금 제가 화면이 안 돼서 다 잘렸지만 여의도 광장이 빈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가득했어요. 뭐 하는데? 선교대회 하는데. 한국교회가 그 정도로 부흥하고 성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저런 걸 보면서 이 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와우, 한국교회 코리안 처치 어메이징 하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저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지? 연구 대상이었어요, 한국교회가요. 첫 번째 어메이징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메이징 한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저렇게 많이 분열될 수 있을까?
한국 교회 안에 교단이 수백 개가 넘어요. 수백 개.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한국 교회 안에 처음에 초기 선교할 때 여러 교파들이 들어와서 선교한 게 있습니다. 나눠서 넌 여기, 넌 여기, 넌 여기. 그래서 성결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는 오케이, 괜찮은 거예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기저기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수백 개가 갈라졌다고요. 왜 그렇게 갈라진지 아세요? 너 나랑 좀 다르구나. 막 서로 대화하는 거죠. 대화가 잘 안 되네. 갈라서자. 교단을 나누고. 우리 너도 다르니? 또 나누고. 굉장히 손쉽게 나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기갈기 나눠진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많을까? 그것은 가장 손쉽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관계를 깨버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관계를 깨버리는 것. 쌩까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끝내! 이렇게 다 쉽게 해결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가 이 사람들 말해도 안 듣네. 그렇다면 우리보다 조금 더 권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우리가 아주 확정을 짓자. 그래서 수고로운 길을 택했어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한번 다시 얘기해보자. 갔어요. 가서 또 어떻게 했느냐?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들, 장로들이 모여서 또 이 문제를 오랜 시간 논의했어요. 오랜 시간 토론한 그 수고를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설득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는요, 교회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방 출신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율자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세상적인 삶이 더 좋은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의 습관이 이게 세상적인 잘못한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만약에 복음이 갈린다면, 만약에 갈라섰다면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쳐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갔어요. 끝까지 함께 가면서 율법주의에 물든 사람들에게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설득했고, 율법을 잘 몰라서 아무렇게나 삶을 살기 쉬웠던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예수 믿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들을 설득하고 기준을 제시해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요,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분열은 사탄의 일이고 연합은 하나님의 일이다. 분열은 사탄의 일이고요, 연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분열하게 하는 것, 그거 it's a trap. 사단이 우리 삶에 깔아놓은 트랩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오늘은 예배 후에 기모임이 있어요. 아싸 기모임. 예. 기모임을 왜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연합하기 위해. 여러분, 하늘대학부에 와서 저기 문을 들어와서 조용히 하나님만 만나고 아무런 믿음의 동역자도 없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조용히 그냥 돌아가는 것, 불쌍한 겁니다. 그것은 선한 게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하늘대학부에서 아는 사람이 딱 우리 순에 있는 5명이 전부다. 그래서 막 예배 끝나면은 다 모르는 사람 너무 불안해가지고 우리 순 빨리 막 찾아가가지고 막 순장님 보면 막 눈물 흘리고 너무 낯설었어요, 순장님. 왜 이렇게 하늘대학부 낯설어요? 사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막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예.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야 돼요. 내가 여기 아는 사람이 많고요. 여기 들어오면 낯선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또래 모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이가 갖고 또래면은 조금 더 친해지기 좋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신앙의 개인주의를 갖고 있습니까? It's a trap. 그러지 마세요. 네. 와서 함께 하시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게 주님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대학부가 또한 다양한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꿈꿉니다. 한 가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제가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술이 먹고 싶어지면 제가 기도하다가 한 잔 해야겠다. 술을 한 잔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막 놀라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주님께 기도하다가 왜 술을 먹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돌아가고 다른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목사님, 제가 좀 방탕하잖아요. 제가 막 술을 먹는데 막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기도해도 될까요? 목사님, 그럼요. 술 먹다 기도해야죠. 예. 술잔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해야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차인지. 많은 지체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술 먹는 거 잘못된 건가요?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금방 답해줘요. 잘못된 거야. 마시지 마. 끊어, 임마. 이렇게 뭐 얘기해줘요. 그럼 또 물어봐요. 그러면 술 마시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얘기해줘요. 아니, 술 마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온다면 기특한 사람이지. 대단하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여기서 함께 하게 되면 나중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술 끊을 날이 올 거야. 내가 많이 봤어. 우리 주변에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인내하고 권면하면서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하나됨을 지켰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나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